예, 특송의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앞에 찬양팀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나 또 참여하는 그런 특송의 시간으로 가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안개 낀 날이 그런 시간이 있어도 어두운 밤이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다가오시면 그런 것이 다 사라질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은혜를 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사로잡혔던 경험이 귀하게 쓰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예. 오늘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원어로 들어보셨겠지만은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카리스. 근데 이제 카리스가 또 생소하실 수도 혹이 있는 분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그런 단어였어 이제 하게 되실 겁니다. 예,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요, 카리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발전되어서 또 파생되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이 카리스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선물을 의미한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말이죠. 근데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개인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개인에게 특별하게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은사다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은혜라는 것으로 뭉텅그려 포함해서 한 단어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일 끝에 있는 11절에 보면은 직분이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직분이란 단어는 안 나타나지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은사다 말이죠. 은사다. 그것이 또한 카리스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은사의 뜻이 의미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은혜라는 한 단어로 썼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한번 들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 것인가?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월절에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누었었는데요.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떡 덩어리를 그 당시에 이제 떡을 요즘처럼 예쁘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나누어진 게 아니고 큰 한 덩어리의 떡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떼어서 한 사람씩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떡 한 덩어리라 그러면은 그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떡 한 덩어리 전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사람에게 그 당시에 그때에는 12제자가 주로 있었었죠.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 나누어진 그 각각은 은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은사다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구별되어서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은혜와 은사로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또한 전부 뭉뚱그려 생각해 보면은 그 전체는 또한 은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되게.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떡이 나누어지는 것이 생명의 양식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다. 그것은 은혜였다. 은혜의 의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떡을 우리가 또 그때의 제자들은 나누어 받고서는 그렇게 먹은 것처럼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서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보면은 그 제자들은 각각의 자기의 은사를 받아서 각각의 역할과 모양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는 떡을 받은 것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삶에서 볼 때 제자들은 자기의 은사를 또한 받아서 각각의 모양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였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은요, 또 사실은 어떤 식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 각각의 사람의 그릇의 크기만큼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주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한 이렇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내 그릇은 크기가 얼마나 할까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의 크기를 아시는 분이 사실은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네의 그릇은 요만한 것이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에 알맞은 크기의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은 또한 토기장이가 알아서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겠다, 저런 그릇을 만들겠다 하는 것과도 또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를 그래도 가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는 각각의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왜 정로, 나는 왜 이것인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는 것이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여기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투수라는 박찬호라는 사람이 있죠. 예, 박찬호라는 사람이 있고 바둑을 잘 두는 이창호가 있겠지만은 서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서로 열등감을 가질 일이 없는 것과도 분명히 같아 말씀이죠. 예, 서로 부러워할 일이 없죠. 열등감 가질 일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군뱅이는 사실은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리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번데기는요, 예, 주름 잡는 재주가 다 있는 거이죠. 예, 번데기는 다 또 그대로 자기의 재주는 다 있게 마련인 것 같아 말씀이죠. 우리가 봐도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만이 우리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가장 복된 모습이다 그리 볼 수가 있지요. 예, 있는 그대로 존재적으로 완전하다. 존재적으로 완전하다 하니까 오늘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어떤 형제가 지금 걷고 있네요. 그죠?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 민철이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하는 그런 것이 맞는 말씀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든 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불평을 할 일이 전혀 사실은 없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 피조물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일이라고는 감사밖에 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감사밖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저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은요, 저는 중학교 때였습니다. 분명하게 생각되는데, 중학교 때에 저는 이제 중등부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중등부에 학생이 많았었고, 그래서
중등부 학생들이 참 많은 중에 우리 남학생들이 특히 모여가지고 어울려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4인방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4인방이 몰려 다니면서 4명이 아주 똘똘 뭐 그러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4인방 중에서 이제 계속 이런저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 탁구를 친다든지 운동을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만 되면 저는 열등감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이 박박 생겨가지고 야 얼굴에 인상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말이죠. 집에 돌아가가지고 결국엔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다니까요. 아버지 왜 나는 운동을 못합니까? 왜 나는 탁구조차 잘 못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집안이 다 잘못하는 것 같은데 뭐 잘못된 겁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좀 불평하는 식으로였습니다. 우리 집에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니는 그래도 음악을 잘하지 않냐 이렇게 그래도 해주신 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요 그렇게 이제 열등감이 생긴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요 잠깐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중학생 때 얼마나 사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운동을 못하니까 되게 상심되더라고. 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음악을 넌 잘하지 않냐? 저는 하나 더 발전해서 얘기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제법 요즘 노래 부르는 거 그런 정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법 잘했습니다. 요즘 노래 부르는 건 못하는 겁니다. 어릴 때 노래를 곧잘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KBS 합창단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는 뭐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학교에서 노래 자랑이나 학교의 발표에 부산시 전체 노래 대회를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학교의 대표로 제가 나갔었습니다. 저를 언제나 대표로 해서 이거 박수까지 받을 일로서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어릴 때는 곧잘 노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뭐 이것은 뭐 그런 것이 팩트였으니까, 네, 그랬었으니까 그만하니까, 야, 난 그래도 뭐 KBS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제법 잘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런 거 가는 것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서 우쭐거릴 일도 어렸을 때 있었더란 말씀이죠. 그런데요, 자꾸 커가면서 보일 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할 때에 부질 없는 것을 그걸 정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질 없는 것을 오히려 말이죠. 이런 자랑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안 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모저모 얼만큼 깨어졌다 싶어도 언제나 하는 말로 미국까지 가서도 그 먼 타국 땅에서 그렇게 많이 깨어질 줄이야 제가 알았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저는 그 잘남이 깨어지기 위해서 저는 참 모진 고생을 했다. 그런 어둠을 정말 깜깜한 어둠을 경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것조차도 그것은 이제 나의 자랑이 되는 바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정도인 것이다 말씀이죠. 그것도 다 깨워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기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은사를 사실은 주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나 이렇게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쓰일 때에 그것이 은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지만 이런 은사조차도 모두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준 그런 일은 없다 말씀이죠. 한 사람에게 전부 부어주시는 일은 없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각각의 일정한 은사를 그런 분량으로, 자기의 분량으로 받았다, 그래 볼 수 있는 은사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런 은사, 너는 이런 은사,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할 뿐인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서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것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극히 높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저 공간적으로 올라가셨다 보다도 더 영적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의미는 지극히 높이 되신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대표자로서 지극히 높이 되신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높이 되신 것이냐? 세상은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높아진 자들보다도, 예를 들어 또 궁극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그런 천사보다도 높이 되신 분이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죠. 이렇게 높이 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인생이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 의미로 발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절대적인 것을 정말로 알게 되면은, 발견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되면은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알고 믿게 된다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네, 세상을 이기는 것과 같아 말씀이죠.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긴다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뭔가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야,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나는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분명히 더 나은, 확실하게 더 나은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어떤 것이 내가 발견되었고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볼 때 나는 어떤 것을 놔야만 하겠습니까? 예, 한쪽을, 그것을 놔야만 되겠죠. 더 귀중한 것을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과 같이 여겼다. 예,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럼 저절로 놓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움켜진 손을 놓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과 같아 말씀이죠. 예, 세상을 이기는 것과 같아. 예, 그리 볼 수가 있지요. 자, 이제 그렇게 그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사람인지 신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게 알아낼 도리는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닐런지도 모른다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은 나를 포함한 사람으로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하셨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그 예수님에게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말씀이죠, 우리하고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의 사함은 물론이고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함 받지를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바로 이렇게 되는, 이런 주님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하는 데서 아주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들어서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제 어떤 말인가 우리 한번 보시죠. 우선 사로잡혔던, 누구에게 사로잡혔던 것입니까? 사탄에게, 그죠?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로잡아서 그리고 하늘로 같이 데려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하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세계를 보아라. 그렇게 하고 하늘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또한 내려오게 하셔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다 말이죠.
예,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북한,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남한에 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기만 하면은 단박 남한이 좋은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수단들을 남한을 막 구경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온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거의 못 들었습니다. 그죠? 보여줬는데도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이지요. 너가 내려가서 쓸데없는 짓 하면 바로 너가 가족 죽는다. 뭐 이러는 것이 연결되어 있든지 뭐 이러는 것이니까 그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러한 뒤에 배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사실은 남한을 보여주면 북한 사람은 어디 가서 살래? 그러면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남한이 좋다. 예, 그런 것이지요.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사로잡혔던 그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이 사로잡아서 하늘을 보게 되었다. 하늘을 보여주셨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볼 걸 제대로 보게 되면은 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놀라운 일로서 그리스도께 이제는 새로운 사로잡힘, 포로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제대로 보게 되었다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본 그 하늘을 보면서 이 땅에도 이런 좋은 것을 내가 건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자는 이제 사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하늘로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알고서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게 된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한 이런 사단의 맛을 또 보게 된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사탄의 속임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죠. 예, 속임수를 이제 이전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사탄의 세계에 또 그 세계의 사정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 현재의 전쟁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뭐 이러한 전쟁이 있지만은 이런 전쟁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쪽 저쪽의 사람들이 서로의 그 반대편 나라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정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어떤 길로 우리가 아니고 전투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막 달려갈 때에 야, 이 길로 가면 제대로 가는 것이냐 뭐 할 때는 앞에 있는 길 잘 아는 사람이 지도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나라의 사람이 이리로 가는 것이 맞다. 저리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또 그것보다도 또 그 나라의 그 적진에 들어가서는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때 언어를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 나라의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과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저 잘남을 이야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더 많이 했다. 저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점이 있는 것이지요. 예, 저도 그래서 내 옳다고 하는 것이, 내 잘났다고 하는 것이 나를 더 많이 고생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그래서요, 저도 아주 정말 직사게 대단하게 고생을 이제 해보게 되면서 겨우 이제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고생을 그렇게 해보게 되니까 난 여기를 빠져나가야만 되겠구나. 도저히 여기서는 이 어둠 속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사생결단으로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게 되겠지요. 사생결단하고서라도 내가 이 세계를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강을 건너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리고 헤엄쳐서라도 나는 이 세계는 벗어나야 되겠다. 강을 건너게 되겠다 말씀이죠. 강을 건넜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돌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어렵사리 강까지 건너면서까지 말이죠. 어렵게 강을 건너왔는데 강을 건너면서까지 또한 그 세계까지 내가 분명히 정말 뼈저리게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그 세계로 돌아갈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돌아갈 일 없다 말이죠. 일 없다, 일 없습니다 말이죠. 예, 그리로 돌아갈 일이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증언을 하게 되는 것과 같아 말씀이죠.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분명합니다. 나는 압니다. 라는 증언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분명한 세계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예. 자, 이제 11절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아까도 읽으신 대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리스에서 더 발전된 카리스마라는 그런 직분, 은사의 모습이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우선 이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예. 다름과 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다름인 것과 틀림이라는 것.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름은 말이죠. 비교의 대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과 비교를 하려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름은 비교를 하려는 것과 different 뭐 등등의 뜻인데요. 틀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당한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당한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보면은 주님 안에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 절대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은 그래도 틀렸다라는 것이다 말씀이죠. 틀렸다. 그러나 그 외에는 비교의 대상과는 같지 않다 일 뿐인 것이 다름이라는 얘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다양한 모습이고 그것은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름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틀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틀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하여튼 더군다나 피조물끼리 말씀이죠. 사람들끼리 말씀이죠. 예,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 도리가 있을까 말씀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예,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또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법에다가 한번 대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죠? 법에다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자꾸 굉장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법에다가 대보자. 이제 이렇게 할 일이 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법에다가 대보자 하는 것이죠. 예, 법에다가 대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또 다른 또 어떤 판단이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법에 있어서도 공정한 사람이 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공정한 사람이 그 법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긴 하지요. 그래서 말씀이죠. 이제 가장 나은 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다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판단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시지푸스의 신화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예, 시지푸스의 신화. 예, 그래서 거기는 언덕 위에 꼭대기까지 큰 바위 덩어리를 올려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인생살이 참 고달프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는 왜 이리 성공이 안 되노? 뭐 그런 얘기인 것입니까? 네, 성공이 왜 안 되노? 뭐 그런 얘기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성공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면 또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죠? 열심히 하면 웬만큼 먹고 사는 일은 부족하지 않게 사실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다. 열심히 살아보는데도 왜 이리 행복하지가 않노? 뭐 이리 볼 수가 있겠죠.
평안과 안식이 그러니까 되지를 않노?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나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이냐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맞나 틀리나의 세계에서 이렇게 허덕이는 모습이 시지프스의 신화와의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계속 하는데도 계속 거기에서 허덕이는 모습이 그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짐에 갔다가 올라와서는 저한테 자백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자백을 하나 합니다. 자백을 하는데 휴대폰 화면이 깨졌다 이러면서 자백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야이 그렇게 했는데요. 차마 말씀을 지금 보고 있고 주일 말씀 직전인데 더 길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한 1분쯤 잔소리하고는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요. 저는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죠. 어떤 조금 특별한 무언가를 조금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제 아들이니까 다 괜찮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은 하나 있는데 이게 마이다스의 손과 같이 무언가를 만지면 잘 깨트려버립니다. 마이다스의 손을 반대로 생각해서 뭘 잘 깨트려버리고 뭐 이러는 것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아들이 저게 어떤 세계에 지금 있어서 저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지라는 생각을 아버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이야기하기를 야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확률을 높이고 있지 않냐 1분 잔소리를 하고 더 이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 말이지요. 때가 있겠지요. 지도 커가면서 때가 있겠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주님의 때가 다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저희 아들 같은 때에 있어서는 저는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그걸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같이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만 할 뿐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할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할만하면은 우리 아들이 그래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자아 비판이라도 한번 자아 비판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는가? 그런데요, 저는요, 저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사는 이런 모습이 다람쥐 쳇바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였구나. 내가 살았던 것이 다람쥐 쳇바퀴였구나. 계속 돌고 운물 안에서 그 케이지 안에서 계속 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더라. 운물 안과도 같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갇혀 있었던 것으로서 또 그 안에서도 그 일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정말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둠을 가져왔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저도 혈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난 대로 저도 잘남이 있고 오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저는 혈기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오름을 또한 가지고서 저는 또한 방골 기질도 충분히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방골 기질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용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선악과였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의 세계 속에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였던 의 모습처럼 무한 반복을 하고 있었더라 말씀이죠. 제 인생을 분명히 보건대 무한 반복을 하고 있구나. 그 요인이 거기에 갇혀서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주님의 지혜는 십자가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것의 저의 이 무한 반복을 끊을 것은 주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가게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이만큼 저는 바뀌어졌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였더라이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저도 충분히 여러분들 각자도 그렇지만 분명히 산 증인이다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예, 사실은 쏘가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말씀이죠. 쏘가서 분명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없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쏘가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픽션이라 그랬습니다. 픽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름 낀 날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구름 위에는 분명히 청명한 하늘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분명히 청명한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정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부정을 우리가 걷어내지 않으면은 정말 평안과 안식이 안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잠을 주무셨다. 물 위를 걸어가실 수도 있었다. 하늘을 난다가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 이러는 모든 것이 그런 것을 다 넘어선 끝난 것이 끝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율법을 다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고 그 모든 세상의 문제가 끝난 것이더라 말이죠. 예, 역시 하나님은 거기 계셨군요. 하늘이 거기 있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관념적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게 되면은 사실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실제적으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판단을 한다고요?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특히 앞에 되어진 일의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도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더라 말씀이죠. 내가 관여할 수준이 아니다 말씀이죠. 내가 관여할 수준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내 오름이다, 내 잘남이다 하는 것은요 판단을 낳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 판단은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부정은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와 같은 것이지요. 결국은 내가 손해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될 뿐이다 말씀이죠. 겨우 그것 하나 있는데 나에게 생기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오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이제 알게 되었는데 나는 그런 부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 가지고 싶지도 않다. 주님의 복이,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도 좋은데 내가 왜 거기에 빨려 들어가? 저는 이제 이만큼 거의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들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손해가 날 일인데요. 예, 저는 언제나 사실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생각을 정말 합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하면서 저는 정말 생각을 해보는 게 있는데 내가 위선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얘기를 정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을 좀 한다고 말이지 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위선자는 아닐까, 위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까, 가짜로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갈 뿐인 것이다 말이죠. 저는 어찌하든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자로 살아야만 할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만 65세가 되어서까지 저에게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젊어서도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 65세가 넘어가지고 무슨 목적을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저는 온전히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제가 그렇게만 쓰여질 수만 있다면은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언제나 온전한 생명을 누리면서 인생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는 이 전 세상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씀이죠. 전에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에 저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이 생명만을 저는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말씀이죠. 분명히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과정들도 얼마나 문제가 없고 은혜였는지 하는 것은 제가 시간과 상관없이 너무나 확실하게 확연히 제가 느낄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과정이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충분히 과정 안에서 과정을 한번 누려보시려면 누려보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정 안에 있어보라 말씀이죠. 과정 안에 있어보라. 그러면요,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절대로 돌아갈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곧 허락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로 알게 될 듯한데, 어떤 지체가 발가락이 아파서 얘기를 하고서는, 그래서 발가락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다가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발가락이 아팠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계속, 발가락이 아팠지만은 그 발가락이 몸에 붙어 있었음으로 해서 나았지 그랬습니다. 몸에 붙어 있었음으로 해서 나았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프기는 할지라도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낫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붙어 있으면 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2PM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붙어서 계속 생명이 아름답게 변화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안기순 누님 또는 해정래 누님 여기 말씀하는 거 보면 아주, 저는 뭐 이걸 또 얘기하자면 한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방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안기순 누님이 아이고 하면서 바로 응답하고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아픔을 느끼니까 한 몸이네요. 아픔을 못 느낀다면은 그거 끊어내 버려야만 될 것인데 아픔을 느끼니까 우리가 한 몸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말씀이죠. 해정래 누님도 또한 붙어 있기만 한다. 나는 더 이상 더 할 일이 뭔가는 없다.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압니다. 정말 아파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이 관념일 뿐일 정도면은 사실은 그거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말 건데, 정말 아프니까 성숙이 되는 대로 이어간다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아프십니까? 주님 안에서 아프십니까? 그렇다면은요, 그건 복 받을 자리로 제대로 실제적으로 가는 중이다 말씀이죠. 분명히 제대로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생 안에서도 그러하지만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다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전부 은혜가 오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그런데 아프지도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은요, 그것은 자라지 않게 되는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철 북에 있는 것처럼 아프신 것이 복이다 말씀이죠. 12절에 보시면 여러 은사를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렇고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늘로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온전함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온전한 것을 본 사람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계속 쳐다보아야 할 것은 온전한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독이 없는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계속 쳐다볼 일이더라 말씀이죠. 그 예수 놋뱀을 제대로만 계속 보고 있고 그쪽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래서 우리는 또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바치셨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치시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감탄하시면서 우리를 보신 후에는 아들에게 다시 은사들로 되돌려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다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근데 여기를 또 다른 각도로,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은사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사탄의 포로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그 행렬 안에서 우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이끌려져서 아버지께 바쳐진 바 되었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은사들로 아들에게 다시 되돌려졌다. 아들에게 다시 되돌려졌다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옆에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사들로서 보내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자들이고 복된 일에 쓰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된 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굉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입니다. 하늘만큼이나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주님은,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전의 그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이죠. 이런 분에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분에게 붙잡힌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런 분에게 찬양을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그러한 곳에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늘까지 올라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달려갈 일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나 저희들에게 시시때때로 주님의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